로마서와 이신칭의 성령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주제로 보고요.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를 쭉 보면서 바울 신학의 특징이 항상 있다고 그랬죠. 바로 직설법과 명령법의 이런 구조. 상당히 이게 그 구원론적인 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체계가 됩니다. 이 직설법도 항상 제 강의를 지금까지 반복했지만 이런 거죠.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직설법이죠. 보통 우리 보통 근본주의나 이런 보통 개신교 안에서 개혁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이런 직설법 안에서 많이 구원론을 우리가 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법정적 의미, 그럼 아니 또 의의 정가 이런 의미로 많이 봤죠. 그리고 주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주님의 절대 주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했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화와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의 직설법의 수준에서 머물렀어요. 때문에 어떤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약한 것 같았어요. 때문에 항상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셔. 이런 잘못된 신학이라 할까요? 아니면 신앙관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좀 너무 무가치하게 본 것 같아요. 주님의 피값이나 주의 은혜가 고귀한 건데, 너무 우리가 그 죄를 우습게 보고, 그까짓 거 죄 좀 지으면 어때?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건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다 한 거야. 우리는 이제 만사형통 복만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정도의 신앙관에 상당히 이게 유아적인 신앙관을 유지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그런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이 명령법이 항상 따라다녀요. 명령법. 이걸 너무 우리가 무시를 했거든요. 명령법을 왜 무시를 했냐면은 이 근본주의나 이 개신교 안에서 주로 율법주의 아니냐, 행위구원 아니냐,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데 명령법이 뭐가 필요하냐, 그건 웃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명령법이 중요하거든요. 이 직설법과 명령법은요, 서로 충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보답하고 우리가 그 얻은 구원을 유지하고 우리가 그 언약적 의미로서 신실하게 반응해야 할 그 명령법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지와 결단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 큰 상처를 입어요. 아주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법은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 때 죽었어. 너희는 이제,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부활했어. 너희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
너희는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정욕에서 죽었어. 너희는 죄의 권능에서 해방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명령법.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죽여라. 죄와 싸워라. 세상의 죄와 싸워라. 열매를 맺어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항상 바울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개신교가 문제가 많고 타락만 했잖아요. 변질되고. 그 원인은 뭐냐면 이 명령법을 무시를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이신칭 의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이렇게 살아야 너의 구원은 더 견고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명령법을 우리는 너무 무시한 거예요. 항상 행위구원, 뭐 율법주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신학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을. 바울신학은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단과 행동의 변화와 의지와 그런 모든 변화를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돌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주권하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능력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키지 않아요.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구원과 영화와 성화와 영화와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절대주권 하에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신학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명령법이 항상 강조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령입니다. 성령. 이신칭의는 성령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이성은요. 절망이에요. 희망을 갖지 않아요. 바울은. 왜냐하면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인간의 의지, 작심삼일. 결심, 헌신, 작심삼일. 인간은 변해요. 수없이 변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 이 종말론적인 축복,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 이게 이제 성령, 하늘의 능력, 이제 삼위가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때문에 이런 공로주의 사상, 공로주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 카톨릭과 같은 또 이 보편 구원론이나 아니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몰라요. 그냥 이들은 착하게만 살면 돼. 근데 착함의 기준이 뭐죠? 다 사람마다 착함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뭐가 착한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있잖아요. 문화와 어떤 국가마다 어떤 윤리의 기준에 따라서 선함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 선함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외적으로 표현된 선함이에요? 아니면 내적 동기의 선함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선하게 살면은 뭐 구원 받는다. 뭐 종교 상관없다. 종교 상관없이 그냥 종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선하고 착하게만 살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보편 구원론이나 종교다운주의 사상이 이거 공로주의자잖아. 공로주의 사상이죠.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저들이 불신자들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 은총이며 이것은 이신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항상 강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 너의 육신을 죽여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신칭의와 성령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령은 교회를 이루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고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 성전, 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어자가는 원동력이 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인도함이란 뭘까요? 인도함. 그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순종,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또 세상에 있는 죄악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성령의 통치의 개념인데 이것은 그 공관복음에 나타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투 데오 바실레아 톤 우라논 그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바울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잘 쓰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보면 계속 성령이 나와요. 성령.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의 통치나 성령의 통치나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통치를 통하여 우리는 죄성을 죽이고 우리 안에는 죄성을 죽이고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즉 세상에 있는 그런 사탄의 왕국, 세속의 가치관, 세속의 이런 세계관을 전복하고 타도하는 거예요. 전복하고 타도하고 그곳에 우리가 영적 혁명을 일으켜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이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식될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체는 아니죠. 통치하시는 분은 왕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냥 다만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이고 백성이고 우리는 나라죠. 우리가 나라예요.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통치예요. 크게 개념이 다르지 않죠. 따라서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여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어둠의 세력과 세상의 악한 세력과 죄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성령 받았어. 불러 하면서 나는 뭐 은혜 받았어. 은사 받았어. 하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영이 거한다라는 개념은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불러 뭐 은사 충만 뭐 손에서 불이 나가 뒤로 입신에 넘어져 벌렁벌렁 넘어져 손발이 길어졌어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어 환상이 보여 음성이 들려 계시를 받았어 이딴 식의 그 사이비 신비주의가 성령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정욕은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은 육신의 정욕을 거부해요. 둘이 싸워요.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나에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욕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8장 9절 13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육신은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body가 아니죠. 더 심플 네이처예요. 죄성, 육체의 정욕 또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육체라고도 해요. 육신, 뭐 육체 이런 용어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심플 네이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신의 정욕, 죄성은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 탐욕과 거짓과 음란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다툼과 분열과 이단과 그런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영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예요. 나는 은사 받았네. 나는 불을 받았네. 나는 뒤로 넘어졌어. 나는 입신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영의 통치를 받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성령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사이비 신비주의를 제가 비판하잖아요. 저도요, 방언의 은사 하고요. 저도 방언 통역하고요. 저도 예언의 은사 있고요. 저도 투시 은사 있고, 다양한 은사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자랑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미 해놨어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비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이비 신비주의 그런 성령 운동하는 그 교회 무당들을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본질을 이탈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본질을 이탈했으니까 그들은 이단적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사악한 교회 무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본질을 이탈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중요한 말이 또 나오네요.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 거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열심히 기도해서 뭐 산기도 다녀서 뭐 집회를 따라다녀서 안수를 받아서 뭐 방언을 받아서 뭐 은사를 받아서 뭐 성령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 죄성을 죽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것을 잘 잡으셔야 로마서가 이해가 되는 거죠.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집회 찾아갔어요. 불러 있어요. 안수 받았어요. 뒤로 벌렁벌렁 넘어졌어요. 환상도 봤어요. 어떤 뭐 계시도 받았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죄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말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는 변화가 돼야 돼요. 그의 성품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의 말과 행동이 변화가 돼야 되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피터지게 싸워야 돼요. 물론 100%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100%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패도 하고 많이 넘어지잖아요. 또 회개도 하죠. 또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많이 넘어져요. 차질이 뭐냐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싸워요. 또 다시. 싸우고 우리가 또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늘 구하고 죄와 늘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은 늘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100% 퍼펙트하게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마음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자 하는 그 몸부림 있잖아요. 몸부림, 그 간절한 마음, 그 몸부림치는 거, 그 막 애쓰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마음.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폼만 내도 안 돼요.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뭐 경건의 모양을 내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고요. 동기, 생각 다 꿰뚫고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시는 분이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동기가 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싸고자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고 막 의지하는 사람, 간절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 은사 받았어. 내 손에서 불 나가. 한번 안수 받아볼래? 나 방언 받았어. 나 입신했어. 나 환상 봤어. 이렇게 자랑하면서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뭐 그까짓 거 뭐 죄가 뭐 대수야. 회개하면 되지 뭐. 까짓 건 뭐. 회개하면 다 용서 받아. 이딴 식의 그런 타락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은. 중요한 것은 아까 읽은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음받았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어기고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이 죄성에 우리가 갇혀서 죄의 지배를 계속 받잖아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적당히 그냥 하고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자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뭐 축복이나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뿐이지 뭐 하나님한테 뭐가 더 필요해 내가
어떤 그런 신앙관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죄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총체적인 삶. 총체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미움과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탐욕이 가득해요. 만몬의 숭배를 받아요. 마음속에 분이 가득해요. 미워하고요. 증오가 많아요. 그런 모든 삶, 어떤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육신이죠.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언약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법정적 측면으로 보거나 의의 증거를 의의 전가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안 좋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강의할 때. 그 제가 보는 관점은 통치의 관점과 언약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그랬어요. 의를 디카이오시네를 통치와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런 말들이 로마서에 많이 등장해요. 때문에 이거 법정적 의의나 어떤 의의 정가로 이렇게 우리가 자꾸 교리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잘 안 풀어져요. 로마서가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을 행실을 죽이면은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 있잖아요. 선물로 얻은 구원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주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더욱 견고해져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너희는 안심해. 너희는 절대 구원을 잃지 않아. 안심해. 너는 그냥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아. 걱정하지 마. 너희는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래, 열심히 또 열심히 또 봉사도 해야 되겠지. 헌금도 많이 내고. 라고 바울은 말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오늘날 이 타락한 복음이 얼마나 성경을 떠났는가, 가르침을 떠났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너희 두려워해라. 너희 까불지 마. 또 뭐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까불지 마. 그 말이에요. 까불지 마.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너희들. 바로 계속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성령의 최종 목표는 이신칭의를 얻은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그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제1순위로 삼기 위함이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응답 하실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안 줘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통장에다 1억, 10억, 50억에 꽂아주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목적대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세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고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죠.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은요,
하나님 다 기도 왜 응답 안 해주시지? 내 열심이 없어서 그런가?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네? 금식 기도할까? 뭐 작정 기도할까?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이걸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은.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 수단이에요. 그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을 지어져 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패해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영원히 가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도 영원히 가고 사라지지 않아요. 때문에 이신칭의를 얻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착한 삶을 자꾸 살아야 돼요. 거기에는 착한 삶도 들어가 있어요. 착하게 살고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다 세상에 나가면 다 악이잖아요. 예? 불신자들 보세요. 다 악 아닙니까? 그럼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악을 선으로 갚아라. 네가 선으로 악을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악을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저 세상의 악을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혈기 부리지 말고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회복하고 서로 섬겨주면서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힘없는 사람 돌봐주고 약한 사람 돌봐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해라.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라.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함이니까. 이거를 자꾸 그냥 그 행위 구원으로 이해하니까 이 개신교가 신학적인 그 정립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율법주의니 뭐 행위 구원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 크게 뜨고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불신자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 사람이 너에게 물어볼 때 너는 뭐냐? 너의 신앙은 뭐냐라고 물어볼 때 너의 마음속에 너의 신앙을 고백을 할 것을 미리미리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는 착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너희는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 세상의 더러운 악과 세상의 저 불신자들의 저런 불의와 죄악과 그것들을 너희는 온유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라. 그 말이에요. 악으로 악을 대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 강조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 어떻게 공로주의 구원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그 이신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선행과 저 불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택했어요. 왜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만사 형통하라고요? 아니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다. 결론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결론 내릴게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점을 오해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를 은사를 많이 받고 신비적 체험을 많이 하는 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관점이 결코 아니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나는 성령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와 같아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세상의 죄악과 싸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착한 삶, 선한 삶, 온유한 삶, 섬기는 삶, 빛과 소금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